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산을 명하여 옮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함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크기와 분량이 아닌 진실과 중심을 보시는 주님, 우리 안에 정결함을 주셔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시는 크신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께 예배드리며 가정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가 370장 고백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함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주님의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 본문 말씀을 통해 겨자씨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은 간질로 고생하던 아들을 치료해달라는 아버지의 간청에도 치료하지 못했던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믿음이 무엇인지 제자들을 향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전도를 나가고 마을에 도착해서 전도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 아픈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면서 치유하는 그런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그 전도의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보냈는데 제자들이 가서 간질로 고생하는 어떤 남자 아이를 보고 부모가 도와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다른 때는 나타나던 기적이 또 예수님에게는 정말 순식간에 응답되어서 나타나던 그 기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궁시궁시 대면서 그 스승한테 가면 좀 낫지 않겠냐 그러면서 데리고 와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흉보고 그리고 예수님한테 이런저런 이유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온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는 거죠.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믿음을 겨자씨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꾸지람만 듣고 보면 제자들의 믿음이 형편없다고 할 수 있어요. 아유, 그것도 못해갖고 예수님한테 혼나고 그래. 그러나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간질이라는 질병을 생각할 때 이것은 자연스럽게 낫거나 고칠 수 있는 병은 아닙니다. 간질이라는 질병으로 인해서 평생을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형님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치기 어려운 병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의료 수준으로는 뇌를 열고 어떤 신경세포를 찾아서 뇌의 그곳을 치료하고 또는 잘라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지만 당시에는 그런 기술도 없습니다. 그러니 간질은 하나님이 고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고칠 수 없는 질병입니다. 이것을 제자들한테 고쳐달라고 한 그 사람이나 또 노력은 했으나 안 된 제자들이나 누구를 탓하거나 너가 못했어, 제자들이 못한 거야 라고 말하기에는 좀 뭔가 문제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을 경험했다면 당연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낫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고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제자들이 비난받을 만한 일은 아닙니다. 왜요? 그럼 고칠 수 없는 거잖아요. 의사들도 못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꾸짖으셨다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데 라는 것, 당연히 믿음이라는 것은 이것을 능력으로 나타나게 할 수 있는데 라는 것이 그 말씀 가운데는 포함되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즉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인데 하지 못했다는 의미를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꾸짖으실 때 그 말씀의 의미가 포함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작은 것에 대해 말할 때, 아주 작은 것에 대해서 말할 때 보통 겨자씨의 비유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좁쌀 많은 사람 이럴 때 아주 작은, 또 밴댕이 소갈 딱지라고 할 때도 아주 작은 것을 의미하는 거죠. 마음이 폭이 작아, 여유 있질 않아, 이럴 때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도 보통 겨자씨만하다, 저 사람 속은 겨자씨만해, 이럴 때 그 사람의 인격 또는 그 사람의 마음가짐, 그 사람의 여유, 사랑의 폭, 이게 아주 작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와 같이 표현했을까요? 비록 작은 씨앗 하나일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작은 믿음도 생명과 능력이 있고 성장한다는 말씀입니다. 31절 말씀,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씨앗 하나가 큰 나무가 되고 나무가 된 이후엔 공중의 새들이 와서도 쉬었다 가는 그런 나무로 성장한다는 것이 겨자씨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과일과 채소, 이런저런 식물들, 또 동물 중에서도 씨에 해당하는 것, 그것이 과실이나 식물보다 더 클 수 있겠습니까? 어미 몸체보다 씨앗이 더 클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어떤 생명체든지 간에 씨라는 것은 본체보다 작기 때문에 처음에 씨를 바라볼 때는 크기도 작고 힘없어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씨, 그것은 그나마 식물들은 겨자씨가 됐든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눈에 안 보이는 씨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거예요. 그 씨가 생명을 잉태합니다. 생명을 만들어냅니다. 성장합니다. 크게 됩니다. 그게 놀라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우리가 보잘것없어 보이는 질그릇 같을지라도 예수님의 생명이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질 때, 그 믿음이 담겨질 때 산이 옮겨지는 역사, 산이 옮겨지는 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겨자씨 비유를 통해 작은 믿음, 큰 믿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진실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치 에너지라는 것을 아십니까? 위치 에너지는요, 높은 곳에 공을 올려놓고 손을 딱 놓으면, 낙하를 시키게 되면 물체의 질량이 크거나 높이가 클 때 낙하하는 힘이 크다는 것을 통해서 에너지가 발생한다. 즉, 아래에 놓여져 있던 10kg의 어떤 쇠로 된 추를 1m 높이로 올려놓고 거기서 뚝 던졌을 때 밑에 있을 때의 무게와 또 힘의 능력이 올려놔도 똑같이 유지되는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떨어지면서 그 에너지의 법칙이 밑에 힘을 가하게 된다. 에너지라고 하는 E는 9.8 mH, 즉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 9.8의 질량 m, 킬로그램의 h, 높이, 메타의 만큼. 그래서 높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것만큼 거기서 뚝 떨어뜨렸을 때 밑으로 내려오는 힘이 더 커서 팡 하고 힘을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물체를 이렇게 손으로 올렸다가 뚝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쑥 땅바닥으로 떨어지면서 푹 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들었을 때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 그러나 그 당시 들었을 때는 에너지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놓는 순간 그 에너지가 높이에 있던 에너지가 내려가면서 에너지화 된다. 힘이 생긴다. 이것을 가리켜서 EP, 즉 포텐셜 에너지라고 합니다. 에너지라고 할 때 포텐셜 에너지. 포텐셜이라는 게 뭐냐? 잠재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들고 있을 때 이 안에는 당장으로 보이는 힘은 없으나 잡고 있는 것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가 요걸 놓는 순간 높이에 의해서, 질량에 의해서, 중력 가속도에 의해서 힘이 발생하면서 뚝 떨어진다. 다시 말해서 이 포텐셜 에너지라는 것은 possible,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저는 겨자씨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포텐셜 에너지, 즉 잠재적인 능력, 잠재적인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믿음이 있는 그 능력이 땅에 심겨지고 그 씨앗이 떡잎이 되고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될 때 그 잠재적 에너지는 그 씨앗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믿음은요, 속이지 않습니다. 그 안에 다른 것을 섞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만을 향하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설 때 하나님은 그 믿음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제가 요즘 읽는 책이 있습니다. 여행으로의 초대, 인생 여정으로의 초대라는 거예요. 영적 형성, 영성 형성을 위한 로드맵, 지도죠. 흔히 영성이 좋다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성경을 읽고 교회에 더 많이 출석하고 이런 건 고전적으로 또 예전에 그렇게 하면 믿음이 좋고 그렇게 하면 영적이고 그렇게 하면 영성이 좋다라고 보았어요. 그러나 Invitation to a Journey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인생의 영적 순례의 여정을 이렇게 할 때 초대하는 과정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것은 양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영성의 측면인데 그것은 틀렸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더 해야 당신은 구원받습니까? 얼마나 더 해야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큰 믿음을 가져야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큰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이 자그마한 겨자씨만한 이 믿음만 있어도 라는 거죠. 그러면 이 믿음은 크기의 믿음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당해질 때 또는 어떻게 뭔가를 해야 될 때는 원 사이즈 피치 all이라는 게 있어요. 원 사이즈. 뭔가 우리가 티셔츠를 이렇게 사러 갔을 때 원 사이즈 옷들 있죠. 그냥 누구나 다 입을 수 있는 그냥 펑 퍼지게 나오는 옷들. 사이즈가 뭐 90, 95, 100, 105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짜리 아무나 입는 거 작은 애들 크든지 그런 걸 원 사이즈라고 하죠. 그 피치 all이라는 게 그걸 모든 거에다 다 적용하는 거예요. 아니 기도 안 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지. 당신이 믿음이 적으니까 이렇게 있지. 이렇게 흔히들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더 많이 기도해야지 라고 말할 때 많잖아요. 그러나 이 시간의 문제도 아니고 크기의 문제도 아니고 열정의 문제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겨자씨유비에서 말씀하신 이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크기와 분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만을 향하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게 됩니다. 포텐셜 에너지를 갖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믿음을 소유함으로써 하나님이 베푸시는 능력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굉장히 껍데기 많이 뭐 붙이는 거, 그래서 내 믿음의 씨앗이 좀 더 크다고 보이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타인을 돌보고 긍휼한 마음으로 아끼게 되는 겁니다. 겨자씨의 비유에서와 같이 믿음의 크기, 분량, 더 많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작지만 살아있는 씨앗은 저절로 자라나서 큰 나무로 성장하여 요긴하게 사용됩니다. 마치 이와 같이 내 믿음이 살아있고 본질에 생명이 있으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 집 아이가 강낭콩을 키우고 있습니다. 자기 교실에서 제일 잘 자란다고 합니다. 처음에 그것은 가만히 놔두고 물을 주고 햇볕에 잘 놔두면 떡잎이 올라오고 쭉쭉쭉쭉 자라면서 큼지막하게 성장합니다. 물과 흙 그리고 공기만 잘 있고 볕 잘 드는 곳에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외부의 컨디션들 다 준비해 주셔서 그렇게 제공하면 잘 자라게 됩니다. 왜요? 그 씨앗이 살아있으니까요. 씨앗이 썩었다 그러면 냄새만 나고 자라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살아있으면 떡잎이 나고 저절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당신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아니냐, 본질이 있냐 없냐, 영의 사람이냐 아니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성장하게 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겨자씨와 같은 생명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치 에너지처럼, 포텐셜 에너지처럼 잠재적인 능력, 파서블한 능력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가 역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복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믿음 안에 있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크기와 열정과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진실한 믿음, 생명력 갖고 있는 믿음, 간절한 믿음, 확실한 신뢰, 오직 주님만을 따르며 가겠노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 이후에 30배, 60배, 100배 더 많이 크고 크게 자라나서 많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나니 가정마다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업을 경영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직원들과 또는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서 언제나 주의 은혜에 충만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며 또한 사업과 기업을 경영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물질의 어려움 없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사람으로 인하여 힘든 일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날마다 형통한 증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질병과 크고 작은 일들과 기도의 제목으로 흔들리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불편한 모든 것들과 아버지 하나님 치유되는 증거들이 나타나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간질의 문제도 해결하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실 줄 믿사오니 말씀에서 역사하신 것과 같이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도우시사 가정마다 복된 소식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 속에 믿음의 능력, 겨자씨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복주시고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귀한 증거들이 오늘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채팅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은 또 복된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어떤 분이 50년 전에 결혼하신 결혼기념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랑 통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말씀 나누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가서 뵙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데, 목사님 환경이 이렇고 코로나 때문에 이러니까 뵙지는 못하지만 기도해 주셔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최원희 장로님, 유대동 원사님 가정에 복된 은혜로 도와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건강, 천수를 누리고 하나님께 많은 영광 돌리며 가족 모두, 자녀 모두 형통하고 화목한 가정 이루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좋은 소식 있을 때, 기도의 제목 있을 때 함께 계속 알려주세요 라고 그러잖아요. 이번 주일에 제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기도 제목들 저한테 주셔서 제가 메모하고 또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러워하실 거 없습니다. 크고 작은 좋은 일들, 또 슬프고 어려운 일들 모두 다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하고 복된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아울러서 담임 목사를 위한 기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좋은 목사,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목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하고, 또 제가 많은 기도 속에서 더 긍휼히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고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랬잖아요. 제가 잘 듣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은혜와 은사를 더하시기를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사업장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세요. 구보공영 헤어플래너 송파비오 부동산 홍참치 마사이 워킹 이수점 림 필라테스,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루아침에 부도나고 문 닫고 쫓겨나고 저건 너무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길도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건강의 문제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우리는 해외 선교를 열심히 하려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프리카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복된 증거를 함께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니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믿음 안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